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새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호흡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삼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어제까지 우리는 옥중 서신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릴 때 교회들에 보냈던 편지들이 옥중 서신이었다면 이 목회 서신, 특별히 디모데 전 후서는요, 이 가택연금이 끝나고 잠시 석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선 가택연금 되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사도행전 28장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그 이후에 사료들은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첫 번째 재판을 받고 사도 바울이 풀려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봅니다. 그 풀려났던 AD 67년경 오늘 2절에도 3절에도 나오지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세운 교회들을 돌보다가 마게도냐, 유럽으로 다시 넘어가던 그 시점에 이 디모데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고 3절에 말하고 있죠.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이 유럽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일평생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바울의 후계자로서 키웠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디모데를 세우고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다가 두 번째로 가택연금 되기 직전 그 마게도냐에서 다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돌보기 위해 가기 직전에 또다시 체포되어서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순교하게 되는데 아마 그 사이 즈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에서 굉장히 말년이죠. 거의 마지막 편지와 같은 그런 유언과 같은 편지가 오늘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18절에 그 말씀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오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로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더더욱 그런 상황이 심화되니까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이 교회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을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특별히 율법 또 4절에 보면 신화 이 로마 시대니까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성행했겠습니까? 나라에. 특별히 에베소는 고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을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로서. 아데미 여신 신상이 있었던 도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 또 이방 종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미했던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언제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너를 거기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을 좋아합니다. 동기부여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비저너리들의 비전 선포가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게 필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뛰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고 목표를 가지게 하죠. 맞습니다. 우린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게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달려갈 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계획을 탁 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으라고 계획을 트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방향성을 향해 달려갈 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딱 그랬잖아요. 자기가 오늘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이야기하죠. 13절 보면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알지 못하고 행했다
13절 계속 읽으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바울의 젊은 시절이잖아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이 일에 몰두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잘못됐다고 보셨고 그에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죠.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젊은 날의 바울을 긍휼을 입게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 열심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달려가고자 해도 그 방향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게 은혜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스톱해 주시는 게 은혜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속상한 거죠. 엊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상 통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들어가는 날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있는데 그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가는 날은 아이를 못 보고 자요. 아이가 잠들고 들어가는데 그날은 영상 통화를 해서 자기 직전에 저에게 뭘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락구몬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그 시간이 한 8시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뭐 다른 분들에겐 그때가 초저녁일 수도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아이가 한 8시 9시 사이에 잠들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옷을 입고 락구몽을 가겠다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그 쇼핑몰을 잠깐 갔다 와서 놀고 싶다고 저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정말 가고 싶구나. 근데 지금은 저녁이고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엄마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해주는 말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고 잤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는 거죠. 뭐 가도 상관없죠. 사실은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잠깐 보고 오면 되는데 부모에게도 아이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때 아이가 콧물이 나고 있었고 감기 기운도 있었고 또 나들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도 아직 가을 나들이가 가지 않은 상태인데 가을 나들이를 이제 곧 가야 되는 상황이라 아이가 좀 건강해져서 갔으면 해서 그날 밤에는 안 나갔으면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자기 계획이 틀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부모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부모가 미안한 마음 이면에는 아이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해 준 거예요. 당장엔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지만 그게 아이에게 더 좋은 결과로 올 거를 부모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날씨 하나 우리 마음대로 뭐가 바뀌나요? 날씨 하나 우리 뜻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잠깐 스톱하시고 보류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가장 옳다. 그분이 항상 옳다. 그 신뢰가 없으면 우리 안에 늘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알지 못하고 행하던 그 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길을 막아주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 인생이 끝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던 계획대로 인생을 끝까지 살았으면 아마 유대교의 마호메트 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어요. 유대인으로서는 완전히 매장당하는 길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 참 매정하시죠.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까? 그냥 축복된 길을 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 그게 본인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4절부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자기가 계획했던 인생의 길이 막히고 아예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평생 바울이 공격당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결국 재판정까지 갔었던 이유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배신감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했던 그 특공대가 있을 만큼 바울은 평생 쫓기면서 살았어요. 뭐하러 그런 길을 갑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왜 그렇게 고난스러운 길을 가게 합니까?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믿고 나니까 그 길이 은혜의 길이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 길이 가장 옳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늘 제가 원하는 목회의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계획치가 있어요. 이 정도 올해는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이 정도 열심을 내게끔 했으면 좋겠다. 목장이 이만큼 섰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쯤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매년 있어요. 근데 매년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제 뜻을 굳게 믿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면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마다 제가 실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까지, 거기까지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제가 신뢰하고 믿기에 견디고 지난 8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고 오늘 내 삶에 일일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할 때 이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거라 말해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청결한 마음,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손익을 따지지 않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지금 권면하는 이 교훈을 납두고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서로 잘못된 복음들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바라기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바른 복음 앞에 바르게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오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축복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길을 걷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앞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 붙들고 이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믿고 이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